사도행전 34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렇게 알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큰 어려움에 빠졌던 적은 없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이 나타나고 또 그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준비했던 공부, 유학, 혹은 이민, 취업, 사업, 교회 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하고 시작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시작을 하니까 참 그 어려운 일들을 또 많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묻죠.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외국에서 메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또 기도하고 또 보내드린 분들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알던 이런 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민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외국 가서 정착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획이 없던 일들이 생기고 또 하루하루가 고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이 아닌가, 또 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일이 더 어렵게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까. 여러분, 정도나 어떤 일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사로서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시작한 일인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신약에서 첫 선교사로 이제 세워지게 되죠. 이 두 분 절대로 자기가 저 선교사 하겠습니다 손들어서 시작한 거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가 세우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죠? 성령님의 지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순간이죠. 그리고 첫 사역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결정되냐?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어떻게 갔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세워지는 것도 성령님께서 지명해서 세워졌죠.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사역해야 되나, 그것도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곳,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또 확인했죠. 지금 성경은 이 바나바와 바울 이 두 분의 사역이 매 순간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도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선교사로 딱 파송받아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이제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섬에 그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먼저 이렇게 두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왜 초대했습니까?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왜 불렀다고요? 말씀 들으려고.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먼저 이렇게 초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굉장히 드문 일이죠. 가는 곳마다 박해받고 핍박받던 그때 최고 지도자가 불렀으니까, 야,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다르고, 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네. 그냥 있는데 뭐 그 섬의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가 불렀으니 이제 거기서는 복음 전파는 너무 수월하겠죠. 창창대로가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좀 재밌는 거는 이 지도자의 이름이 사울의 로마식 이름인 바울과 똑같은 이름이더라는 거죠. 이제 성경에는 사울, 바울 이렇게 혼용되어서 쓰여지는데 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좀 무리가 있고요. 사실은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또 성경에 보면 어느 곳에서는 사울이라고 쓰고 또 어디는 또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이방인 이제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유대식 이름인 사울보다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울과 가장 이제 맞는 이름이니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썼는데 갔더니 이분의 이름도 바울인 거예요. 서기오 바울. 뭐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처음 만났던 그 교구 지역이 그 수지 용인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성도들에게 접근했던 전략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제 이름이 김인용 목사인데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이 김인용인데 제 이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용인 아니겠습니까? 용인. 저는 이 지역에 딱 맞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첫 소개를 하고 그 성도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뭐 모르기는 해도 뭔가 이렇게 뭐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문이 조금이라도 열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나를 초대하죠. 또 불렀는데 보니까 이름이 똑같아. 뭔가 그걸로 좀 이렇게 어떤 접촉점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수월하게 잘 진행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중요한 시점에 큰 방해가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복음 증거를 이제 방해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박수무당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박수무당은 이제 남자 무당을 일컫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바예수래요. 바예수. 여러분 성경에 바라는 이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할 때 이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아라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 잘 아시는 그 맹인 바디메오도 사실은 바디메오예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 바예수래요.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아들이.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네 그랬는데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마귀가 더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박수무당이 이 총독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마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무당이나 어떤 뭐 신접한 사람들을 이제 두고 그죠 어떤 결정을 할 때 또 이렇게 상의를 하고 또 이야기를 조언을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수무당이 딱 이 로마 총독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믿지 못하게 힘쓰니 못 믿게 막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지금 복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에 왜 어려움이 발생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난관이 생길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사탄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언제 상대방이 적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전투가 발생하면, 공격이 시작되면 이제 적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주변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을까? 여러분 알고 싶고 궁금하세요? 그럼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격해보면 됩니다. 공격해보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면 그때서야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주변에 복음을 전해보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서 이제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그 명절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한번 잘 보십시오. 믿지 않은 집에 시집 가서 그 식구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그전에는 그렇게 젠틀하고 예의 바르신 분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딱 복음의 얘기가 나오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핍박을 합니다. 교회에서 좀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가족들이 이상하게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좀 믿으려고 하니까 그 박수무당이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처럼요. 누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못 믿도록 더 난리치는 어떤 방해꾼이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뿐입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생활을 결단할 때, 내가 2023년에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더 또 한 번 결단하고 나아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많은 유혹과 시험이 발생합니다. 왜요?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공격이 들어가니까 적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많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맛보기도 하지만 또 그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공격들을 우리는 또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 훈련을 신청하면서도 문득 이제 내 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별나게 믿어야 될까? 신청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런 내 마음에 어떤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교회 오면서도 근데 이렇게 추운 날 꼭 굳이 이렇게 갔어야 되나? 전도를 하면서도 그런데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걸까? 내 안에도 그런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건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막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죠. 이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괴로워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못된 생각을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사람이 덜 됐나 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을 마귀가 심어줍니다. 그런 공격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이 상황을 내가 영적으로 분별해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딱 보고 박수 엘루마를 주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이제
주목한다라는 것은 단지 쳐다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노려봤다라는 거죠. 왜 노려봤을까요? 왜 주목했을까요? 바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고 우리가 지금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 들어가면, 영적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10절에 보세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비난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지금 이 박수무당 엘루마를 향해서 바울이 딱 쳐다보다가 이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성경 어디를 봐도 자기가 복음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혹은 누가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악담을 퍼부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맞고 당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왜 그럴까?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좀 표현도 무서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건 사울이 지금 분노하는 대상이 박수무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굴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박수무당이 아니라 이 불쌍한 사람을 억누르고 있고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바로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세 번역본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죠. 지금 우리의 싸움은 사람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박수무당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뭡니까? 꾸짖고 호통을 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을 향한 공격인 거죠.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람하고 싸우다가 지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꿈은 저 어딘가에 이미 이제 썩어져 가고 있고 나는 이제 어느 순간 무덤덤하게 그냥 교회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모두를 섬기겠다라는 처음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사람이 내놓은 어떤 그 독한 말이 내 안에서 그냥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모든 일을 하기보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일들, 또 어떤 성공에 의지해서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하고 싸우다가 날마다 고갈되고 소모되어 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상태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삶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아직 이 고백이 없다면 나에게는 지금 아직 성령 세례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못 받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뭔가요? 성령 충만은 아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충만은 뭐냐면 그 주인됨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기 쉽게 알코올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자, 누가 이렇게 처음 술을 마시게 되어서 술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디면 이 사람은 이제 알코올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술의 맛을 알게 된 거죠. 이제 누가 인도를 해가지고, 자, 첫 술이지? 하고 이렇게 술을 먹게 되면 이제 알코올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술을 맛보고는, 아, 내가 매일 맛봐야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세례에서 알코올 충만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알코올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알코올의 능력이 임합니다. 알코올의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알코올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둘째,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알코올 능력이 임하는 알코올 충만 상태죠. 큰일 날 충만이죠, 여러분. 이런 충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꼭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알코올 충만하면 알코올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누가 주인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시키는 대로 살겠죠. 누가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나는 그분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인데, 문제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바로 그렇죠. 내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면 성령 충만은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적과 기사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변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이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사는데 그분의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요?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 그 삶의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왜 맥체인 성경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말씀 통독에 목숨을 걸고 다시 또 매일 성경을 핍니까? 여기에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얘는 자기가 너무 예쁘대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얘는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천재래요. 그래서 네가 왜 그렇게 생각이 됐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넌 세상에서 제일 예뻐. 아들아, 넌 천재야.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난 예뻐. 난 천재야. 여러분, 그거면 된 거죠? 이 아이는 이제 이것 가지고 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누구 말 듣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면 왜 예뻐집니까? 연애하면 왜 예뻐지죠? 그 얼굴인데 왜 예뻐질까요? 맨날 애인이 예쁘다고 말해주니까. 맨날 애인이 예쁘다. 너 참 예쁘다. 그러니까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바뀌어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느 그 외국의 그 예능 프로를 보니까 그 되게 외모에 자신 없는 여학생한테 되게 잘생긴 그 대학생 가정교사를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교사가 맨날 얘 보고 예쁘다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를 찍었는데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범하고 이렇게 자신 없던 아이가 점점 표정이 바뀌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생기가 돌고. 여러분,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러니까 매일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네가 모자라다, 네가 부족하다, 넌 안 돼 그러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넌 귀하다, 넌 특별하다, 넌 나의 백성이야. 주일학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누구 얘기 들을 거냐? 누구 얘기 들을 거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무엇이며 어떠한지 좀 너희가 알게 해주면 좋겠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잖아요. 이 기도의 특별한 점은 어디 있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 예쁘다고 했어. 이 아이는 그걸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셨어.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셨어요? 그걸 계속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로 믿고 사는 이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유혹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답은 이겁니다. 맞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마귀가 매일매일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실까? 맞아. 어떻게 아는데? 성경에 써 있어.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찬송가 563장 그 내용이잖아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은 내 느낌과 감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고 하셨어.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사랑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길에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테니까.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테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답은 여기 있었네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남는 건 우리 무능력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 보고 판단할 테고, 나의 연약함은 더 드러날 테고, 느낌과 감정을 따라서 사물을 판단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 이제는 그동안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못한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넌 도대체 이 말을 어디서 들었니? 누가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어. 그러니까 평소에 나 같으면 못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을 하니까 평소에 내가 그동안 살아보지 못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박수무당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벌였어요? 네가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이건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기분 나빠가지고 너 이제 장님 될 거야? 그렇게 저주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네가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어떻게 돼요? 즉시 어둠이 그를 덮어.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돼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공격당해가지고 이번 또 전도도 망했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고 불신자 로마 총독이 놀랍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팔 선교사 중에 방창희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그 BBC 방송에서 소개가 되어서 더 이렇게 화제가 된 분입니다. 이런 BBC 방송은 영국 국영 방송이잖아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주 전인가 그때 아마 그렇게 방송이 된 것 같아요. 왜 방영이 됐냐면 여러분, 네팔은 부처님의 출생지 나라입니다. 부처가 태어난 나라예요. 1951년까지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던 나라입니다. 인구의 81%가 힌두교인 나라. 이 비율은 인도보다 높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힌두교, 불교가 강한 나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개종 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면 징역을 살거나 그리고 쫓겨나고 추방되는 거죠. 이렇게 선교가 어려운 곳인데 이 BBC 방송에서 이 한국인 선교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최근에 이 네팔에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 중에 이 방창희 선교사 얘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 한 부부가 네팔에 무려 교회를 70개를 세운 거예요. 7개가 아니고 70개를. 어떤 곳은 마을 전체가 복음을 믿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표현으로 거의 모든 산골짜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선교사님이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종금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과 초조함이 항상 있지만 두려움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닙니까? 충만이 두려움을 이기니까 한 명 선교사가 70개 교회를 세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도 갑니다. 그 네팔 80%가 힌두교인 그 나라, 개종금지법이 있는 그 나라에서도 교회를 70개를 세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 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조그만한 고난과 어려움에 낙심하겠어요? 그곳에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70개를 세우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분당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선교사도 가는데 우리가 이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더 성령 충만케 하소서. 충만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충만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